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인데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군인들을 우리가 전사라고 하죠. 여러분, 전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생각할 때 아주 용맹스러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면 전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철 같은 근육 아닐까 싶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터지니까 영국과 프랑스 등등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을, 학생들을 이제 징집해서 전쟁터로 보내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어디 소풍 나가는 듯이 나가더라고요. 총을 하나씩 탁 둘러매고 아주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전공을 세우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언뜻 굉장히 좋은 장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뭔지 모르고 나가는 거죠. 막 자원하고 자기도 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물론 가상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용맹스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싸우려는 의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강철 같은 근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투입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도망치고. 잠에 빠진 제자들 보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마음에는 원이에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한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참 약합니다. 태어날 때 오른발, 왼발 다 쓸 수 있게 태어나지도 않고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만 주로 쓸 수 있게 태어나죠. 그러니까 오른발잡이는 왼발이 굉장히 약하겠죠. 그래서 앞에 축구공이 하나 있으면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로야 좀 제법 찰 수 있죠. 그런데 왼발로 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왼발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왼발이 무슨 충성스러운 마음이나 용맹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왼발이 약한 거예요. 강철 같은 근육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방법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오른발잡이로 태어나는데 왼발을 오른발과 똑같이 쓰려면 그 오른발은 타고났지만 왼발은 그게 없으니까 오른발과 똑같은 수준이 되려면 오른발이 한 500번 정도 하루에 슈팅 연습을 하면 왼발은 한 1000번 정도의 슈팅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발에 강철 같은 근육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왼발이 약하도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는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강철 같은 근육이 되어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양발을 쓸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도 단순히 출전하는 마음, 어떤 순전한 마음 뿐일까 자문해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영적 근육, 스피리추얼 머슬이 더 절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육신의 근육은 젊을 때나 또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근육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근육을 좀 유지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그러나 영적 근육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영적 근육, 우리의 영성의 근육은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근육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해봐야 겨우 또 하루 버티고 그 다음날 또 안 하면 또 빌빌거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근육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는 것도 물론 매일 1시간 정도씩 여러분들이 걷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영성의 근육, 신앙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이 훈련 시간도 그 밖에 나가 산보하는 1시간 못지않게 1시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아멘? 옛날에 청교도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기도해도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서 처음에 걸을 때 여러분 몸이 뜨겁습니까? 몸에 막 열이 납니까? 밖에 나가자마자? 아니죠. 저 가끔 이렇게 저도 제 아내와 이렇게 동네 산보 나갈 때 탁 밖에 나가면 약간 밤에 공기가 좀 쌀쌀해요. 근데 보니까 반바지 반팔을 제가 입었어요. 처음엔 조금 오늘 좀 감기 걸리려나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땐 좀 쌀쌀한 듯해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걸으면요 몸에서 열이 쭉 올라옵니다. 그러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춥지 않죠. 밤 공기가 차도 춥지 않습니다. 몸에 열이 확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죠? 땀도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뜨거워지려면 일단은 기도를 시작해도 한 2, 30분, 말씀을 읽기 시작해도 한 2, 30분 쭉 일단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이 영혼이 이제 차가워졌던, 식어버렸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한 2, 30분 하면 확 열립니다. 열기, 성령의 열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온도하고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나오고 말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하다 맨날 그냥 5분, 10분 하다 끝나고 10분, 20분 하다 끝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매일 1시간 운동하는 것처럼 매일 1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근육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훈련해야 되는데 일단은 올라감과 내려감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올렸다가 내렸다가 10회 10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10번 하고 이렇게 트레이너가 하죠. 올라감과 내려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죽임과 살림이라고 그래요. 이 모티피케이션, 비비피케이션.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 플러스 속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가지고. 근데 거듭나서 속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육의 사람, 겉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두 개를 다 끼고 삽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꿈틀꿈틀 살아 역사할 때마다. 근데 속사람은 비실비실하지 않도록 날마다 살려내야 돼요. 겉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은 날마다 살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살고 이 시계추를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이 속사람을 부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육신의 내려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또 여러분의 이 영혼을 위로하시려고 또 때로 우리 육신의 또 올라감의 시간도 형통도 세상적인 형통도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형통을 겸해주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감을 계속 반복해야 이 소명을 위한 영적 근육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면 계속해서 형통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별로 좋은 기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올라가게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해서 단단한 영적 근육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 전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야 이게 좋은 기도죠. 낮도 밤도 적당히 있어야지 낮만 많아도 밤만 많아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사계절이 골고루 있는 우리나라는 낮과 밤도 사실 골고루 있거든요. 여름해가 조금 길지고 겨울해가 조금 짧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이제 공부하러 이제 유학을 갔을 때가
2007년 8월 광복절이 끝나고 얼마 뒤였는데 우리 광복절 때 덥잖아요. 서울은 막 섭씨 34도, 35도 막 이랬는데 에든버러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가 위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바로 위로 올라가면 노르웨이도 있고 아이슬란드도 있으니까 영국 중에서도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든버러 공항에 도착하니까 8월인데 섭씨 18도예요. 18도. 이거 춥더라고요. 으슬으슬해요. 놀라운 게 저녁 10시 반이 돼도 해가 안 지는 거예요. 저녁 한 11시쯤 되니까 해가 그때 이제 지고 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한 4시만 되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밤 한 9시, 10시에 밤 한 9시 막 이렇게 공원에 나가봐도 사람들이 다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놀기도 하고 좀 아직도 해가 다 안 내렸어요. 8시, 밤 8시, 9시면 해가 져야 되는데 해가 막 떠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18도, 더우면 한 20도. 야,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있나 감동을 했죠. 근데 웬걸요, 한 10월 말쯤 되니까 11월 초쯤 되니까 반대로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 위에 아버딘 있는 데 가면 오후 한 3시면 해가 떨어집니다. 오후 4시부터 깜깜하게 밤이 시작되고 아침 9시까지 해가 뜰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긴 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 스코틀랜드에는 이제 그 긴 밤을 견뎌내기 위해서 초콜릿이 많이 발달하고 남자들은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궤도 루팡 같은 그런 소설들 막 읽으면서 겨울을 버틴다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한국 유학생들 중에 결혼한 유학생 부부 그 가족은 보통 이제 유학생 그 부인 아내들은 이제 초청을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 엄마 초대하는 시기가 달라요. 친정 엄마한테는 엄마 꼭 여름에 와. 여름 너무 좋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가 떠 있고 18도밖에 되지 않고 뭐 하루 종일 놀러 다녀도 해가 질 줄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 해서 친정 엄마가 가요. 여름에 이제 자기 딸 보러. 그래서 사위는 죽자 공부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친정 엄마가 놀러 다니는 거죠.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19시간을 놀러 다닙니다. 예. 온갖 좋은 거 다 보고 축제가 열리고 뭐 신나죠. 그래도 해가 질 줄 몰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잘 놀았다고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궁금해져 가지고 아이고 사돈어른 어떻게 잘 놀다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친정 엄마들이 뭐 이렇게 다 털어놓습니까? 아니요, 애들이 뭐 공부가 좀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슬쩍 둘러대죠.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며느리한테 전화합니다. 얘야,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럼 어머니 겨울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가요. 야, 나도 이제 가서 좀 제대로 좀 보고 해야 되겠다. 또 보니까 은근 사돈 얼굴이 밝아요. 그 여름에 갔다 온 표정이 너무 행복한 표정이었어. 말은 안 해도. 그래서 분명히 좋은 볼거리가 많다 해서 갔는데 웬걸요. 오후 3시만 4시만 되면 해가 다 떨어지고 시커먼 겨울바람 불고 그리고 비바람 엄청납니다. 아침 9시가 될 해 뜰 줄 모르고 해 떠서 이제 좀 나가볼까 하면은 며느리가 잠깐만요 뭐 하다 보면 또 오후가 돼가지고 어머니 어두워서 못 나가겠네요 막 이러면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지내다가 야 우리 애들이 정말 고생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며느라 너 진짜 고생 많이 하는구나 놀지도 못하고 이 긴 밤을 갖다가 그래서 다 털어주고 와요. 다 털어주고 와. 예. 제가 가니까 그곳에 며느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 균형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도 여름에 그렇게 잘 나가는 스코틀랜드의 여름이지만 반대로 스코틀랜드의 밤은 혹독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젊을 때 너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좋을 것 같아도 노년에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자꾸 연단을 거쳐서 좀 실수하지 않고 좀 성숙한 인격으로 일찍 연단되는 게 낫지 낮과 밤을 골고루 경험하는 게 낫지 너무 어릴 때 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좋으냐면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기를 반복하면서 강인한 전사가 되도록 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 전사의 경지에 다다르려면 수많은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이야말로 최고의 성장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럽과 소아시아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배부름과 굶주림을 모두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형통만 하면 그거는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일생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비바람도 맞고 좀 풍찬누숙하는 기간도 있어야 그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형통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알게 되고, 이게 계속 이게 겪어내야지 항상 형통만 주시옵소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면 좋을 것 같고 1달란트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건 사람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도 이 비애가 있고 이 5달란트도 고초가 있고 1달란트도 물론 비애가 있습니다만 5달란트 받으면요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평생 마음고생합니다. 그거 다 참아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으면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으니까 좀 비애가 있는 것 같아도 자유로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편하게 삽니다. 남들 의식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밖에도 잘 못 다닙니다. 밖에 가면 사람들 알아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되고 뭐 하나 삐끗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시기에도 5달란트의 시기도 주시지만 또 1달란트의 시기도 주셔서 이걸 골고루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는 거지, 그 달란트는 지나갑니다. 그 달란트는 내가 갖고 끝까지 내가 붙들지 못합니다. 아벨라의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신 것이니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불면하시다. 그 찬양으로도 있어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성품, 건강, 교회, 가족, 친구, 다 이게 주님이 베푸신, 여러분에게 베푸신 소중한 투자금, 달란트죠.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역경, 실패, 가난, 질병, 위기에 빠진 공동체, 배신 등등. 이거는 다 우리를 소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값비싼 수업료입니다. 수업료. 투자금만 우리에게 주지 않고 값비싼 수업료도 치릅니다. 인생의 단맛만 아니라 쓴맛을 꼭 보게 하십니다. 그 누가 실패들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성공가도만 계속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신실한 소명의 사람, 우리 응암교회를 신실한 소명의 공동체로 빚으시려고 값비싼
투자금이든 값비싼 수업료든 차곡차곡 다 치르시면서 우리를 아주 찬란한 빛의 사명만 아니라 쉽지 않은 소금의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투자금 주시면 엄청 좋아하죠. 야, 이거 내 거 같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수업료도 치르게 하세요. 그러면은 수업료는 이거 값비싼 수업료잖아요.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치러내는 게 너무 아깝죠. 이거 치러내는 시간이. 그래서 막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받았다고 좋아했던 투자금도 네 것 아니고, 네가 받았다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값비싼 수업료도 네 것 아니다. 그거 다 내 거다, 내 거. 네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그거 준 거다 말이죠. 맡겼다 말이죠. 왜? 그 투자금과 수업료를 다 치러내야 네가 전사가 될 수 있으니까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내가 뼈아프게 여겼던 인생의 쓰라린 그 수업료를 치르는 경험도 그 이후에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을 가서 그들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전혀 상처 없는 사람은 치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상처를 입어봐야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놀라운 교환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교환.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난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부요함을 주시는 이 놀라운 교환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놀라운 교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 앞에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 나타나죠. 그때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자와 격투를 벌입니다. 간단하게 나왔지만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 겁없는 사자입니다. 노련한 사자가 아니에요. 늙은 사자도 아니에요. 젊고 아주 겁없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막 핥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핥혔을 겁니다. 살점이 이렇게 막 뜯겨져 나가요. 이거 한번 뜯겨져 나가면 이 상처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평생 남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찢었어요. 근데 염소는 아닙니다. 사자를 얼마나 오래 싸웠으면. 저는 그냥 이 사자도 막 나중에 지쳐갖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삼손도,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어요. 이전에도 삼손은 자기 힘으로 어마어마한 일들 많이 했지만 이날만큼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맨손에 불과한데 두려운 사자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맹렬히 달려들죠. 그러면 그 하늘의 능력으로 겨우겨우 해서 나중에 이겼어요. 이겼지만 상처 남죠. 흔적 남죠. 보기가 좀 흉하죠. 이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목숨 걸고 겨우 이겨내긴 했지만 그다지 좋은 기억일 수는 없습니다. 또 만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 이런 일 나한테 일어나게 하셨을까 질문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 기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며칠 후에 삼손이 자기가 죽인 그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길을 돌아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자의 죽음, 그 시체 안에서 벌떼가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꿀이 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손으로 꿀을 떠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 중에 얼마를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꿀을 어디서 얻은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근데 사자 시체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꿀맛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극상품 꿀, 다른 꿀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장 감미로운 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달콤함이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보면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에서 그 달콤함이 나오게, 맛보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차범근 선수가, 요즘 손흥민 시대지만 차범근 선수가 1970년대 후반에 참 극적으로 그 독일 당시 세계 최고 리그인 분데스리가 리그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뭐 정말 너무너무 그 가슴 벅차서 갔어요. 아시아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가서도 내가 잘하겠지. 웬걸요. 나중에 그 회고록을 보니까 본 게임은 뭐 아예 아직 나가보지도 못하고 처음 가서 1년 동안 연습 게임만 하는데, 연습 게임인데 그냥 독일 선수들하고 부딪히기만 하면은 차범근 선수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면 쓰러지고 부딪히면 쓰러지고 그 선수는 멀쩡히 서 있고,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대요. 해보니까 자기는 가난한 나라 코리아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먹고 컸는데 20몇 년을, 독일 선수들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스테이크만 먹고 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근육이 다르죠. 깡말른 이 차범근하고 다르죠. 차범근 선수가 독한 결정을 내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루 삼시세끼 하루에 10덩어리의 스테이크만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근데 10덩어리를 넣으면 다른 거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포기하고 하루에 10덩어리씩 삼시세끼를 스테이크로만 2년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스테이크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먹어야 맛있지, 아침에 스테이크 먹기 쉽지 않습니다. 점심 2번 먹고 저녁에 또 먹어요. 그리고 아침 또 먹어요. 그리고 2년을 그거 물리죠. 그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죠.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하루 삼시세끼를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먹으니까 독일 선수하고 부딪히니까 독일 선수 자기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딱 부딪히면 독일 선수도 서 있고 자기도 서 있는 거예요. 1년을 먹으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2년을 먹으니까 딱 하고 부딪히니까 독일 선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는 그냥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골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부상당한 기간 빼고 한 뛴 기간이 5, 6년밖에 안 되는데 거의 100골 가까이 넣어서 98골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펠레, 베켄바우어, 마라도나 그리고 차범근 이렇게 세계 4대 선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도 했었고, 지금도 프랑크푸르트 시민들 가면 차범근 선수 가면 다 알아보고 막 사인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서 차 선수를 쓰러뜨리던 무시무시한 독일 선수들, 그 사자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몇 년이고 삼시세끼 스테이크만 먹겠다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난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 최고의 선수가 되는 그 당구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중에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나갈 때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 가서 2대1로 극적으로 이기기도 하고 막 했지만 차 선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 감독이. 본선에 가면 부딪히면 다 쓰러질 때, 일본 선수랑 부딪히면 안 쓰러져요. 뭐 우리도 된장찌개 먹고 거기도 뭐 그냥 스시나 먹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선수들 소집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삼시세끼 이렇게 먹으면 되더라. 이제 한 1년 남았으니까 우리 해보자 했더니 선수들이 하겠다고 하더니 한 일주일 하니까 그때 신문에 났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밤에 그 태릉 선수촌 야밤에 다들 도망가가지고 그 왜 그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기를 먹으니까 견딜 수가 없다. 우리도 김치찌개 먹고 싶고 소주도 먹고 싶고 닭똥집도 먹고 싶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반발했습니다. 감독님, 우리 그거 못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월드컵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나갔더니 네덜란드한테 0대5로 지잖아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끌었던.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러니까 전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긴 하는데 왜 능력이 없는가? 차 선수처럼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의 스테이크를 하루에 3번 뭐 20분씩이든 해가지고 하루에 3번 1시간씩 꾸역꾸역 말씀의 스테이크를 하루에 3번 한번 2년을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조금 보고 가끔 생각날 때 큐티 좀 하고 가끔 부흥회 좀 하고 그것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정도로 우리 속사람이 먹어놓으니까 우리 속사람이 마귀가 와서 툭 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먹다 안 먹다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말씀의 스테이크를 세상에 이런저런 단맛 나는 즐거운 그런 초콜릿 같은 거 말고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의 스테이크만 으걱으걱 먹는 거예요. 묵상하다를요, 그 성경 원어로 하면 하가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거는 그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가르, 이거는 어르렁 이러죠. 어르렁. 그거는 왜 묵상하다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가 왜 그렇게 그 의성어 같지? 여러분 생각해요. 어르렁. 이거 뭐예요? 개가 자기 앞에 뼈다구가 놓여 있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르렁 하잖아요. 가까우지 말라고. 그 소리예요. 하가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개들은 하가르 이렇게 하고 우리 개들은 어르렁 이런데 똑같아요. 어르렁 하고 하가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뼈다구를 그 강아지들이 굉장히 사랑하죠. 개들이 물고 빨고 뜯고 물고 빨고 뜯고 하루 종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가르 하면서 그게 묵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그 1장 그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하가르하는도다. 주야로 물고 빨고 뜯는도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빨고 뜯는 거예요. 쓱 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육점 가서 쓱 훑다 오듯이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정육점 가서 쓱 채끝살이랑 등심 안심 쓱 훑으면은 여러분 뭐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죠. 뭐 하나라도 뼈다귀 하나라도 사 와가지고 집에서 사골국 해가지고 물고 빨고 뜯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달, 몇 주 해갖고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1년, 2년, 3년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은 멀쩡해요. 옛날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안희숙 선생님 기억나세요? 네, 안희숙 여사님이 간증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귀신 쫓는 어느 목사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근데 그분은 귀신 쫓는 전도사님인데 하루 종일 귀신만 쫓는데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식사를 만나는데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대화는 안 하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했더니 계속 귀신 쫓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또 막 귀신 쫓고 대화하다가 귀신 쫓고 귀신들이 많아서 계속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이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물어봤대요. 남들은 귀신 쫓는 능력의 종 막 그러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예, 사모님 사실 너무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귀신 쫓으려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뭘 또 하루 종일 귀신을 쫓으세요. 귀신이 와서 하루 종일 도망가게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냐고. 간단하죠.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칼이다. 칼.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 속사람에 뭐가 삐져나옵니까? 말씀의 검이 삐져나오기 시작해요. 쭉쭉쭉쭉. 이게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삐져나오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고슴도치라고 불러요. 고슴도치. 온몸에 가시가 돋은 고슴도치. 그러면 우는 사자가 와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가 왔다가 툭 하고는 아야 해가지고 침 몇 개 찔려갖고는 도망가죠. 고슴도치 삼킬 수 있는 사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수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안희숙 사모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우는 사자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주시는 그 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말씀에서 오네요. 말씀. 예, 말씀.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돼서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거 한 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시편 1장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 때 이 시냇가는요,
그냥 우리가 산과들에 나가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팔르게 마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들판에 나가보는 자연 개천들은, 실개천들은 그건 와디라고 하는 거고, 이건 팔르게 마임이라고 해서 다윗이 자기가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안에 오늘날 청계천처럼 또 옛날 신라시대 포석정처럼 인공관계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4시간 물이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24시간 365일. 그리고 그 양 옆에다가 그 나무들을 심어 놨습니다. 그 과실수를 다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수들은 그 팔룩의 마임 인공관계수로 그 왕궁에 있던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생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바로 그 팔룩의 마임, 다윗 왕궁에 있던 그 인공관계수로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사시사철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늘 뻗어 있으니까 마르지 않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와디 있습니다. 와디 개천. 그것도 그냥 우기 때는 그래도 물이 좀 넘치는데 건기가 오래 지속되면 1년에 한 4개월 5개월은 바짝 말라요. 바짝 말라.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바짝 마르면 거기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은 열매는 고사하고 그냥 막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그래서 잎사귀가 막 바짝바짝 말라지고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팔룩의 마임, 이 시냇가, 왕궁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그 복받은 나무들이죠. 언제든지 항상 철을 따라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팔룩의 마임, 그 시냇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스테이크를 꾸준하게 날마다 여러분의 육의 사람만 가꾸지 마시고 이 영의 사람을 이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어떤 우는 사자들이 달려와도 그냥 어깨 싸움 해도 마귀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말씀의 스테이크로 힘을 얻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전공들을 다 올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응암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족 다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자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꿀을 받는 그런 귀한 놀라운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